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본문을 대하게 될 때에 내가 또 아는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 귀에 익숙한 말씀이지만 제가 연약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였기에 오늘도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결혼식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그 동네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혼잔치가 무르익어가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결혼잔치는 일주일간 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손님들을 모셔놓고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난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의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에 예수님이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갖고 진도 나가는 것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놀라서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결국 잔치의 주인공은 수치와 부끄러움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처음 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꼭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라는 중년의 가장은 뽕나무 위에서 인생의 구세주 예수를 만났습니다. 앞을 못 보며 평생을 살아오던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이 잔치집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게 되고 마음이 급해져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그 문제로 꽉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많은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잔치집의 하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잔치가 열리는 기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 명령하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는 신용만 할 수도 있고 혹은 적당히 반쯤 정도 채우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오히려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로 다 채웠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 제자가 된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결국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신앙의 기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하루가 되었어도 아니 1시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혼인집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물을 가득 담으라고 하는가?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채우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취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 전에 하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전에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일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도 그분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두면 좋다고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삶의 틀로 삼아서 그 말씀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하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Jesus tells you to do.